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몇 년간 쓰던 핸드폰을 교체를 했습니다. 핸드폰을 교체하는 김에 이제 매장 직원분께 제 데이터 대비 요금 설계를 좀 부탁드렸는데요. 제 데이터 양을 보시더니 생각보다 싼 가격에 평소처럼 핸드폰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요금제 하나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금제 주저없이 요금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핸드폰을 교체를 했는데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요금제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데이터 양을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요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양이 있는데 그게 초과되면 과금이 부과되는 요금제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쓰던 데이터 양을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제가 사실 혹시 몰라서 거기에 계신 다른 매장 직원분들께도 이게 데이터 양이 초과되면 요금이 부과되는 것 아니냐 이제 거듭 확인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이지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요금이 더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매장을 찾아가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저를 상담해 주셨던 그 직원분은 이미 그만두신 상태였고 요금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거듭 확인을 해주셨던 직원분은 그분이 저에게 뭔가 기본적인 설명들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변명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항의를 하고 요금제를 변경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온 내내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라고 하기는 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했다는 책망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화를 낸 것도 아니었고 목소리를 막 높인 것도 아니었지만 분명 제 마음이 상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니까 이제 그것들이 직원분들을 대하는 제 말투나 태도에 묻어났겠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매장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만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목사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연 똑같은 말이어도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교회에 다니는지도 모르고 목사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당연히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러니 제 말투에서 태도에서 무례함이 묻어났겠죠. 그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웃어주고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들인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때로 부모의 입장이 되면 또 직장에 가면 캠퍼스에 가면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서 내가 취하고 있는 성도의 모드와 밖에서의 모드가 혹시 다른 것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20대 초반에 경기도 포천 쪽에서 2년이 조금 넘게 군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임들을 힘들게 하는 이들 중에 교회에 나가는 선임들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오면 후임들을 함부로 대하고 때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하는 그런 괴리감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니까요. 밖에 있는 교회 청년부에서는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겠으며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군대라는 조직 안에 들어오면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론 그것이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임들이 해왔던 대로 그 조직의 논리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내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밖에 나와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것이죠. 언젠가 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런 표어를 본 일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단순했지만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로서, 부모를 대하는 자녀로서,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한결같은 모습이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이 말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뜻하는 말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의 본문은 위치상 산상수훈의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산상수훈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렇게 시작되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5장부터 시작된 그 긴 말씀을 맺으시면서 주님은 오늘 그것을 하나의 주제로 매듭을 짓고 계시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긴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노란색 부분만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같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하여도 결국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사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겉은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우리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스테니 존스 선교사님은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그의 나이 80 후반이 될 때까지 인도 선교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우리가 아는 간디와도 굉장히 친분이 깊었다 그래요. 근데 간디를 처음 만나게 된 날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인도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첫 번째로 선교사님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기독교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기독교인인 간디가 기독교가 인도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행동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고 말한 그 말이 정말 핵심을 말해주고 있었다고 회상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인다운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바나바라는 분이 담임 목사로 파송되어 가서 몇 년 전에 회심한 바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간에 이 교회에 굉장한 사역의 불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그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옮겨볼 수 있어요. 자, 이것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어떤 삶인가?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하신 말씀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몇 주 전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린 적 있죠. 근데 그 저자인 스카백 박사는 그 책을 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했는데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너머에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그는 거기에서 자기 부인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막상 그걸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올 때가 있는데 이 스카백 박사가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하나 주고 있어요. 이분의 딸이 14살 때의 일이었다 그래요. 막 몇 주 전부터 아빠에게 체스를 두자고 계속해서 졸라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시간이 나서 딸에게 체스를 같이 두자고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밤 9시였는데 이 딸은 보통 10시쯤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승부욕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스타일이 뭘 하든지 굉장히 진지하고 막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체스 게임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수를 계산해보고 말 하나를 두는데도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어땠겠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근데 딸의 입장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아빠랑 재미있게 얼른 한 판 두고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다는 것인데 아빠가 너무 시간을 끄니까 딸이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는 자야 되는데, 일찍 자야 내일 일찍 일어날 수 있는데, 아빠, 저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좀 두세요. 몇 번을 재촉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분이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자기가 충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 뭘 하나를 할 거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대충대충 둘 거면 뭐하러 하니? 그럴 거면 아예 하지를 마. 하루쯤은 늦게 자도 되잖아. 딸에게 무안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무려 1시간 반가량의 체스 게임이 계속 이어지던 도중에 딸이 점점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해하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면서 방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바보 같은 게임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소리치면서 딸이 울면서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말이 재밌어요. 처음에는 딸이 예민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게임을 시작했으면 제대로 하는 것이 맞고 진지하게 임해야 되고 하루쯤 늦게 잘 수 있는 것 아닌가. 딸이 아직 어리니까 그냥 이렇게 반응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체스 게임을 왜 망치게 되었을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본래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임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쟁심과 진지함이 자기를 지배하는 행동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 그런 면이 자기의 성취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지만 자기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한 채로 자녀를 대하려고 하면 결국 그날처럼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딸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체스를 시작했던 것인데 자신의 승부욕 때문에 딸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결심한 게 뭐냐? 자녀와의 관계에서만큼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포기하겠다. 그런 결심이 서서 그 뒤로부터는 자녀들과 놀이를 하든 뭘 하든 어떤 그런 진지함과 승부욕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부인, 그 자기 포기가 그러니까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 유연하게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때에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가령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어서 항상 집안이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기를 원하는 아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반면에 남편은 집안이 좀 어질러져 있어도 그냥 뭐 편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직장에 다녀와서 남편은 집이 좀 어질러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근데 이 아내는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피곤한 몸으로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방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고 청소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청소를 하는 아내에게 오히려 핀잔을 주고 이게 나야.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고 계속해서 말한다면 그러니까 아내가 이 상황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잔소리가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잘못된 모습을 보면 반드시 지적을 하고 고쳐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런 나의 태도가 계속적인 어떤 관계의 불화의 원인이 됨을 알면서도 그냥 이게 나니까 내 스타일이 이래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고치려 들지 않는다면 결국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틀린 말은 하지 않아. 네,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상대방이 그 방식을 힘들어한다면 그 사람을 고쳐주어야겠다는 나의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런 나의 기질을 죽이고 다른 방식을 찾아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식,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종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자신의 기질, 성격, 스타일이 때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툼의 원인이 되는데도 이게 나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사 속에서 굉장히 사랑이 많고 온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당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그 특징이 굉장히 사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그에게 지어주신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보아너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인데요. 우레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격이 좀 급하고 다분히 다혈질이어서 주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성격이 급했던 것이 아니라 요한도 만만치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어떻게 교회사 속에서 사랑이 많은 사도로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까? 그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띠를 따라가면서 본래 타고난 성품을 뛰어넘어서 그 성정을 뛰어넘어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지니라. 우리의 기질, 성격, 행동 양식이 주님의 방식과 상충된다면, 그것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혹은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함께하는 이들,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본래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내려놓음으로써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애가 태어났으니 고생하겠다. 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건 역시 사역과 마찬가지로 다 섬김의 일환이니까 힘들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잘 해나가라,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머리를 한 대 탁 얻어맞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것을 이 섬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자체가 결국 그 자녀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배우자를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을 섬겨야 할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한 자매로부터 자매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정신과 의사신데요.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해 오셨는데 근래에 좀 어려움에 봉착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병원에 대한 법규나 규제들이 변동이 좀 생기는데 몇 년 전부터 입원해 있는 환자들 간의 간격을 이전보다 넓혀야 한다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 개개인 간의 그 병상의 간격을 이전보다 상당히 넓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과는 달리 이 아버님의 병원에서는 물론 외래 환자들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환자들이 꽤 오랫동안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정부의 새로운 지침을 따르자니 지금 병원의 규모에서는 꽤 많은 환자분들이 퇴원을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환자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갈 데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함께 환자들을 케어해왔던 직원분들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정부의 규제에 맞게 병원을 운영하자니 훨씬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감당하려면 상당히 큰 이 경제적인 부담,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듣기만 해도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아버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결국 어떤 결정을 하셨느냐? 공간을 넓히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한 층을 더 마련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 아버님의 결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아버님과 최근에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아버님이 병원의 이름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이제 여쭤봤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래 병원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더불어숲 병원이었다고 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병원의 이름을 더불어숲 병원 교회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신이 본래 젊은 시절에 선교의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선교사로서 이 병원이 아니라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함께 해온 이 환자들과 또 그 짐을 함께 져온 이 직원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겠다. 나는 이제 더불어숲 병원 교회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라는 말은 쉽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희생을 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의식적으로 그들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섬기는 자로 그들 앞에 서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의 삶을 단 한마디의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용어를 쓰고 계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삶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주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가? 우리를 섬긴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 있었죠. 그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레 씻기신 이후에 주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삶 내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김의 삶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는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위치, 우리의 일에 따라서 아마 그 방식도 다 다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물으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가르침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제가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입니까? 주님께 진지하게 물으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분명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숙고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행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진정 견고한 터 위에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신가요? 혹시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잠시 잊은 채 내가 속한 곳의 문화나 세상의 논리를 따라 행동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부디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을 삶에서 행함으로, 때로 삶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이 우리 삶으로 차들어온다고 하여도 주님의 말씀처럼 무너지지 않는 인생, 주님이 굳건하게 붙드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캠퍼스로, 주변의 여러 관계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그 십자가의 삶을,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이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기 부인의 삶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이 관계 안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가르쳐 주옵소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삶의 다양한 자료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일터로, 캠퍼스로, 또 다양한 친구들의 관계 속으로, 또 다양한 모습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교회에서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인자한 사람이건만, 우리의 일터로 가서는,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로 가서는, 경쟁관계 속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모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 나의 모습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때로 나의 모습이 가족을 어렵게 하고, 때로 나의 모습이 직장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니까, 내 스타일이 이러하니까 그냥 그것을 고치려 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삶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네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삶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기 포기의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섬김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내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섬김의 삶으로, 섬김의 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합니다. 저를 섬겨주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저도 제가 대하고 있는 이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섬김 아니겠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나의 목숨을 주려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생애의 삶 내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 삶 내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었던 그 삶이 결국 섬기는 삶이었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삶이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니, 너희도 나와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건만, 주님,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앞에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 내가 그 사람을 누르고 이겨야만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에서의 성도의 모두와 밖에서의 모두가 다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선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부모로서, 자녀로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섬기는 삶일지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지 않았기에 듣지 못함은 아닙니까? 주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삶,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견고한 터 위에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돌아가서 감정적인 은혜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주님, 주님의 그 자기 부인과 섬김의 삶을 우리의 것 삼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자기 부인과 섬김의 삶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애들이 돌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